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계시록 20장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계시록은 한 장 한 장이 쉬운 것이 없지만 본 20장의 말씀은 특별히 사후세계나 영들의 세계에 관련된 것들이기에 더욱 어렵고 난해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들이 분명하지가 않고 애매한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것은 아직 우리 기독교계가 이런 영적인 것이나 종말론에 관계된 것들에 대해서는 딱히 통일된 견해가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10장에는 무저갱이며 옛 뱀이며 천년왕국, 첫째부활 같은 평소에 우리 신앙인들이 거의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용어들이 넘쳐납니다. 오늘은 그런 점들을 좀 살펴보면서 종말론에 대한 최종적인 입장들을 정립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계시록 2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무저갱 열쇠를 가진 천사가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용을 잡았는데 그 용이 알고 보니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요 사단이라는 겁니다. 사단 마귀는 육이 아닌 영적 존재인데 그것을 어떻게 잡았다고 하는 걸까요? 용이요 마귀 사단에 대해서는 이미 계시록 12장에서 등장한 것과 동일한 존재인데 그 용을 잡아서 무저갱에 던져 1000년 동안 잠갔다가 1000년 후에는 다시 잠깐 놓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저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용어는 계시록에는 여러 차례 나오지만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인 거죠. 이 무저갱이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우선은 이 무저갱에 대한 용어를 먼저 살펴보면 이 용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말 그대로 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라는 의미인 거죠. 성경에서는 사후세계를 가리키는 몇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천국이나 낙원 같은 하나님의 세계에 관련된 용어도 있고 반대로 지옥에 가까운 개념의 용어도 있는데 그것들에는 여기서 사용된 무저갱을 비롯해서 지옥, 하데스, 수올, 음부, 불목 같은 이런 용어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비기독교인의 세계에서는 물론이고 심지어 우리 기독교 세계에서조차도 이런 사후세계에 관련된 용어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무저갱은 무엇일까요? 무저갱은 지옥이나 음부와 같은 용어들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는 용어들인데 대개의 경우 이런 용어들은 현실 세계와는 아주 동떨어진 사후세계, 곧 영들의 세계를 말하는 걸로 이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악한 사람이나 영들이 심판을 받아가는 최후의 감옥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죠. 물론 그런 측면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점들은 영들의 세계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오해들인 것입니다. 이런 오해들은 천국이나 낙원에 대해서도 비슷한 오해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들을 좀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저갱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계시록의 다른 구절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저갱이라는 용어는 계시록 9장 1절과 9장 11절에서 나오고 또 계시록 11장 7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공통적으로 악한 무저갱의 사자들이 출현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9장 1절에서는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연기 가운데서 황충이라는 존재가 정갈의 권세를 가지고 나온다고 표현하고 있고 9장 11절에서는 무슨 저승사자 같은 느낌이 드는 무저갱의 사자 아바돈과 아블론이란 이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7절에서는 두 증인을 죽이기 위해 짐승이라는 존재가 무저갱에서 나와서 두 증인을 죽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들 분위기가 비슷비슷한 느낌입니다. 본장 20장에서 소개하는 무저갱이라는 용어도 역시 그런 분위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아주 악한 사단 마귀들이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가는 영원한 지옥 같은 개념으로 이는 우리의 현실 세계와는 다른 별개의 저세상으로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잘 살펴보면 전혀 그런 개념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9장에서 말하는 무저갱에서 나오는 황충이나 11장에서 말하는 무저갱에서 나오는 짐승은 악한 영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악한 영들에게 사용되는 악한 사람들인 겁니다. 즉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무적행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무적행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건 우리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무적행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것이겠죠. 이런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생각의 방향을 살짝 틀어보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신 분이라 생각해야 하는지부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육체는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났고 갈릴리 지방에서 자라서 거기서 등장하셨죠. 그러나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예수님은 하늘 위에서 오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면 지옥에서 사단이 보내서 오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존재인 거죠. 그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뱀들이고 독사의 새끼들이었으니 계시록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곧 무적행에서 나온 황충이나 짐승 같은 존재들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의 존재들은 본질적으로 지옥의 사자이고 무적행의 사자라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아주 쉬운 건데 우리가 계시록이라는 난해한 책을 대하다 보니 지레 겁을 먹고 지나친 상상력을 가미해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장 직접적인 표현이 바로 계시록 9장 11절에 나오는 무적행의 사자 아블로니오 아바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용어들이 무슨 신화의 한 장면처럼 보이고 있지만 사실은 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무적행이나 지옥 같은 용어들에 대해 너무 추상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이나 낙원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천국은 저 멀리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실제로 저 하늘에 있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진정한 참 교회를 두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 것처럼 지옥도 무적행도 저 멀리 사후에나 접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것인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두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욕을 하실 뿐 아니라 그들을 두고 회칠한 무덤이라고도 하셨죠. 그것은 곧 몸은 살아있는 사람들이지만 영은 이미 죽은 사람들의 무덤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것으로 스올이라 하데스라 하신 것이고 나아가 지옥이기도 하고 또한 무적행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와 사단 마귀에 대한 개념도 꼭 영들의 세계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라는 겁니다. 계시록 2장 3장에서는 7 교회의 사자들을 엔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곧 천사가 되는 거라는 것이고 반면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무리들은 곧 뱀이고 사단 마귀가 되는 거라는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마태 16장 23절을 보시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는 베드로를 잔뜩 칭찬하시면서 천국의 열쇠까지 맡기시고는 10분도 안 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을 알리니까 그 동일한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일을 말리려 할 때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보고 바로 사탄아라고 호통을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뜻에 합하게 살 때는 천사가 되기도 하고 금방 천사였던 베드로는 말 한마디 잘못하니 또 금방 사단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 속에서 작용하는 영들이 순간순간 변하고 바뀌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배우고 모시는 제자들이 이럴 정도면 우리들은 어떨까요? 이런 영적인 원리를 잘 이해해야만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의 삶이 갖는 의미를 깨닫고 한순간도 사단의 심부름하는 삶을 미리 차단하며 천사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이 혹은 교회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무적행이나 지옥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의 연장선에서 본장 20장에서 말하는 옛뱀, 곧 마귀 사단을 무적행에 던져 잠근다는 의미를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절을 보시면 천사가 사단을 결박할 쇠사슬을 가지고 온다고도 했는데 그 사단 마귀를 어떻게 쇠사슬에 결박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 이 쇠사슬도 문자적인 쇠사슬이 아닌 거겠죠. 그렇다면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쇠사슬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비건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근래에 어린아이 성폭행 전과자가 추록을 해서 세상으로 나올 때에 그 전과자가 어느 동네에 살 것인지를 두고 엄청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그 전과자가 이사 오기로 했던 동네 주민들이나 그 집 주인이 그 사람이 그쪽으로 이사 오지 못하도록 하려고 동네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그 집 주인은 아예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대문을 용접을 해서 봉해버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감옥에서는 나왔지만 그 이후에는 주변의 사회적인 따가운 시선이라는 또 다른 차원의 감옥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이 감옥은 어떤 감옥일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무슨 전과를 가지고 추록했는지를 알게 된 진실의 감옥인 것입니다. 진실 혹은 진리라는 쇠사슬로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를 죽도록 방해하고 나아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을 미혹해서 온 인류를 도탄에 빠뜨린 그 악한 영들과 또 그들에게 사주를 받고 종노릇하며 마치 거룩한 하나님의 종인 척 행세를 하며 떵떵거리며 잘도 살아온 거짓 목자들이나 사람들이 세상에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되면 그 사단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할 수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악의 세력은 항상 그렇게 그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을 때가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공포영화 같은 것들도 보면 그 공포의 대상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을 때 그 공포감이 극에 치닫게 되듯이 오늘날의 사단의 정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기꾼, 살인범도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기 전에는 온갖 선행을 행하는 천사 같은 모습으로 접근하니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죠. 그러나 누가 악의 근원인지를 모두가 알아버리면 아무도 그 악의 세력에게 농락당하는 사람이 없게 되듯이 이런 진리의 쇠사슬로 사단을 가두는 겁니다. 이것이 모세가 백성들을 물어 죽이는 뱀을 잡아 짱대 높이 달아놓고는 그것을 본 사람들이 다 치유를 받았다는 사실에 숨어있는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 세계도 예수님 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회칠한 무덤이고 무적행의 사자인 황충이나 짐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느 누가 그런 사람들의 유명세나 거대한 건물의 화려함에 속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바로 이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고 세상에 알리는 책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단의 세력들은 어찌하든지 계시록을 바르게 풀 수 없도록 물타기를 하면서 자기의 정체를 숨기려고 혈안일 수밖에 없는 것인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쇠사슬이고 감옥이고 무적행인 것입니다. 지금은 진리의 세계가 작고 숫자도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천국이 오히려 감옥 같고 지옥 같고 반면에 지옥이 천국으로 보이겠지만 진리가 세상에 알려지고 진실을 깨닫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만큼 천국은 넓어지고 지옥은 그 반대로 좁아지게 되겠죠. 그렇게 세상 끝까지 진리를 증거하게 된다면 지구촌 전체가 천국이 되고 지옥은 아예 이 땅에 발붙일 곳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과연 그런 날이 올까요? 여러분들, 이 땅에 천년왕국이 건설되고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면 이 땅에는 악인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의로운 백성들만 살게 될까요? 성경이 천년왕국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22장을 보시면 더 자세히 나오지만 먼저 에스겔 47장 11절을 보시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물이 점점 많아져서 물이 발목에 오르고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고 나중에는 큰 강물이 되어 온 땅을 적시고 생명나무 과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낙원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시면 개펄과 진펄은 소성함을 받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아무리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서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된다고 해도 여전히 시궁창에 처박혀서 자기들만의 악의 세계를 구축해서 살아가는 개펄과 진펄 같은 사람들의 세상은 여전히 그런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진정한 신앙인들은 살 수 없는 소금땅 같은 세상이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진리를 전하고 회복된 에덴 동산, 나아가 천년왕국이 펼쳐진 세계를 보여줘도 절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세계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곳에 참여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단에게 화인맞은 인간들 그 자체인 거죠. 그런 사람들은 지옥이라도 좋다, 나는 사단을 숭배하며 살리라 그러면서 거만을 떠는 거죠. 그들의 마음은 도무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심령 상태가 된 사람들인 거죠. 다시 말하자면 진리의 생명을 아무리 담아주고 부어줘도 밑빠진 독이 되어 밑으로 다 새버린다는 겁니다. 소귀의 경읽기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밑빠진 독이라는 이 말이 곧 밑이 없는 구덩이요, 그것이 곧 무적행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큰 두 가지 죄가 있는데 그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둘째는 스스로 물을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가 뭘까요?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는 물이 담길 수가 없는 것처럼 말씀을 못 알아듣고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곧 사단을 가두는 무적행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러분들이 더 깊이 묵상하시고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를 싫어하고 진리를 알기를 싫어한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저주받은 심령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사단이 그런 사람들의 심령을 완벽히 지배하고 있기 때문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담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천국도 성령도 담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나아가 사단을 가두는 감옥으로 활용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개펄과 진펄이 되어 영원히 소금 땅으로 남게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런 영적인 원리를 모르고 너무 유괴 차원에서만 갇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를 이런 말씀을 통해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또 새기며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천년왕국과 첫째 부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천년왕국이라는 말과 회복된 에덴 동산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천년왕국이든 회복된 에덴 동산이든 어떻든 간에 이런 결과물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자아이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음료와 짐승들의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싸워온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초림의 예수님 때처럼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역시 계시록 18장까지의 모든 심판의 바람이 다 지나고 19장부터 시작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 종착지에서는 14만 4천의 첫 열매들이 완성이 되겠지만 사단의 마지막 발악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그리 호락호락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20장 4절에서는 첫째 부활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또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격 조건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격 조건을 보시면 첫째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 곧 순교자들과 둘째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 순교자들과 짐승의 표받지 않은 사람들은 동격으로 동일한 인물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문법적으로 보면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지만 분명한 것은 순교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범주는 첫 순교자인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이미 죽어있는 영혼들에 대한 말씀인 것이고 반면에 짐승에 표받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붉은 용과 짐승이 활동하는 계시록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선별되는 사람인 것인 거죠.
그러니 이 두 부류는 명백히 다른 부류의 존재들인 건데 그럼에도 이들을 같은 부류의 사람들인 것처럼 표현을 한 것에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앞에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으니 결론을 바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사실은 순교자들과 짐승에 표받지 않은 무리들, 즉 14만 4천의 무리는 본질적으로 같은 왕권 반열에 속하는 동질의 계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짧은 영상을 통해서 어디까지 설명을 드려야 할지 애매하긴 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했을 때는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무지한 인간의 입장에서 이미 잘못 알고 있는 상식에다 맞춰놓고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부류에 대해서는 고전 15장 51절에서도 마지막 나팔의 사건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 마지막 나팔을 불 때에 그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첫 번째는 죽은 자들은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에 해당하는 대상으로서 순교자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변화되리라고 하는 그 살아남은 자는 곧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첫 열매들을 말하는 것인 거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의 말씀도 보시면 주 강림하실 때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즉 순교자들도 데려온다고 하고 있고 나아가 그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도 그 순교자들보다는 결코 앞서지 못한다고 하면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고전 15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계시록 20장은 동일한 논조로 기록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시고 자꾸만 잘못된 고정관념에 갇혀 꼬투리를 찾으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입장을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순교자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니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다만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대상은 바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서 살아있으면서도 동일한 순교자들과 같은 등급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이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연구하고 묵상해서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참여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 축복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이라고 했으니 문화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골곤새를 가지게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무슨 계급이 필요하냐는 사람도 있고 또 천국에 가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런 축복까지 바라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고 탐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소리는 이 축복의 본질을 몰라서 그런 철없는 소리를 하는 것인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세계적인 대재벌이 되게 해주겠다 그러고 판사 검사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세상에서는 조그만 돈이든 명예만 있어도 거드름을 피우며 어깨 힘을 주면서도 유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이런 엄청난 축복에 대해서는 마치 욕심이 없다는 듯 아주 쿨하게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욕심 없는 신앙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지만 그것은 욕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작태를 범하고 있는 것인 겁니다. 그런 소리하는 사람들이 짓는 더 큰 악은 감히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신앙으로 살도록 격려하시려는 하나님의 시도에 찬물을 끼얹는 거짓 선동을 하고 있는 행동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4년짜리 5년짜리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자체 선거에도 목숨을 걸고 출마를 하려는 사람들이 1000년 임기의 왕권 반열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가당키나 한 행동이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부자 청년이 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자 예수님은 그에게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고 하자 그 청년은 걱정하며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시죠.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복이 임하게 되느냐고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19장 28절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12제자가 된다는 것이
이 땅에서는 아무런 특권도 영광도 없이 초라해 보이지만 나중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영광의 보좌에 예수님께서 앉으실 그때에는 너희 12도 12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받을 것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보좌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보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심판권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는 심판하는 보좌들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2제자들은 12지파로 분류된 14만 4천을 선발하는 권세를 가진 것이고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분봉 왕들을 선별하는 권세를 가지는 것이니 12제자가 갖는 엄청난 축복이 보이십니까? 지금은 이 정도로밖에는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12제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아시면 여러분들 기절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한번 왕으로 세움받으면 1000년을 넘어 영원한 왕이 되는 것이고 반면에 한번 청소부원으로 선발되시면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몰라도 너무 모르니 그 추태를 부리는 것입니다. 천국이라고 다 평등하고 다 왕이면 왕이라는 게 무슨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서는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무리들이 있는 것인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0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죽은 자의 부활에도 등급이 있는데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다르다고 하고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 중에서도 해의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별들도 각자 그 영광이 다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땅에 속한 영광 중에서도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들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의 영광들도 각기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인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14만 4천이라고 또 다 똑같은 것이 아닌 것이 10고을 권세도 있고 한 고을 권세도 있고 나아가 12제자들이 갖는 권세도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흰 무리들도 또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흰 무리들 중에서도 또 등급이 있고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군인들에게는 장교는 장교대로 또 계층이 있고 사병에게는 사병 안에서 또 계급이 나누어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여러분들 감옥에도 그 안에는 나름의 계급이 있다는 것은 다 아시죠? 그런 것처럼 지옥에도 가면 그 속에서도 또 등급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나 지옥에 대한 사사로운 망상은 거두시고 오직 진리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그에 맞춰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될 것입니다. 판사, 검사가 되려면 육법전서를 공부해야 하고 의사가 되려면 두꺼운 의학서적을 공부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에서도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려면 낮과 밤을 가리지 말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핑계대지 말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성경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공부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부조차 하지 않으면 어떤 가능성 자체도 열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회피하게 만드는 어떤 핑계나 변명거리들은 모두가 사단이 던지는 달콤한 속삭임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째 벌에 대한 신비로운 비밀은 여기서는 다 다루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말씀 외면하지 마시고 깊이 묵상하고 공부하셔서 베레아 사람처럼 들은 말씀을 항상 되새김질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세상이 새롭게 되어 펼쳐지는 미래를 슬기로운 처녀처럼 기름 준비 잘 하셔서 여러분들도 주인공으로 다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남은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그렇게 해서 또 1000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아담으로 치면 6000년 만에 계시록 역사에 접어들어 1000년 왕국의 새 시대를 지나게 된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6000년간은 하나님께서 제약된 세상에서 고통스럽게 일하신 시간이었고 1000년 왕국은 제7일이 되는 안식일에 해당하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한 것이었죠.
자, 이제 그렇게 7천년의 7일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7일이 지나고 나면 제8일에 접어드는 것이겠죠. 제8일째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네, 8일째 되는 날에는 바로 할례가 시행되는 날인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는 지금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본장에 입각하자면 1000년이 지난 후에 사단이 다시 잠깐 놓이게 된다고 합니다. 참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사단을 잡는다고 6000년이 걸려 겨우겨우 잡았는데 그것을 다시 놓아주면 그러다가 또 놓치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실까요? 그러나 그런 걱정도 영들의 원리를 잘 몰라서 하는 걱정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경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사단을 못 잡은 것은 하나님께서 못하셔서 안 한 것이 아니라 아담을 비롯한 인간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자꾸만 사단의 편으로 넘어가니까 사단을 제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천년 왕국이 지난 후에는 이미 이 천년 왕국을 연 남자아이를 비롯해서 14만 4천의 첫 열매들이 천년이 지난 후에도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는 사단의 교란 작전에 휘둘릴 일이 없으니 다시는 무너질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인 거죠. 그러니 이것은 사단에게 베푸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한 것이고 또 모세를 따라 출애굽한 1세대들이 다 죽고 가나안 정복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 신앙이 다 시들어간 경우처럼 천년왕국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도 똑같은 처지가 된 것인 거죠. 그래서 그런 후손들의 신앙심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시행하는 마지막 실전적인 테스트 같은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아주 재미난 사실이 나오는데 그 천년왕국이 다 지난 후에도 여전히 이 사단을 추종하는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곡과 마곡의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적행이라는 본질에 대해 앞에서 알려드린 내용대로 바르게 이해를 하신다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사단은 무적행에 갇히면서 만국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려고 가둔다고 하셨는데 천년이 지나고 보니 또 이런 지경이 되어 있는 것은 사단은 여전히 무적행을 근거지로 삼아서 또 어리버리한 신앙인들을 미혹하고 지배해 왔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거기에는 죄가 없는 거룩하기만 한 세상이라는 식으로 필요 이상의 환상이나 신비감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안에서도 진리를 받아들이는 세계와 그렇지 않은 세계가 여전히 분리된 채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사단은 호시탐탐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기회를 노리고 빈틈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 것인 겁니다. 이런 점들은 다음에 21장, 22장에서도 또 반복되니까 거기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막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이니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어쨌든 사단은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여전히 마지막 발악을 한다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사단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발악을 하던 사단을 다시 잡아서 이제는 영원한 불못으로 던지고 백보자 심판을 통해 모든 불완전한 세상의 역사는 종결이 되고 21장을 통해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오해들이 있지만 다음 장에서 보충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은 계시록 말씀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18장까지의 예언은 완료가 되었다는 것이고 이제는 어린 양 혼인잔치 초대장을 돌리며 잔치에 참여할 것을 권하는 시기이니만큼 이제부터 펼쳐지는 이 천년의 시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각자가 깊은 기도와 고뇌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이 증거의 말씀은 결코 사사로운 마음으로 전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지어낸 이야기도 아닌 것을 살펴보시고 열린 마음으로
온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쏟아놓은 모든 계시록의 말씀과 비교를 해보시면서 진리를 확인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